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우리 일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으로 서로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지만 하루가 지루해, 실적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면 기대와 설레임으로 오셨습니까? 직장인 700명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일상에 만족하십니까? 놀랍게도 앙케이트 결과는 87.3%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실정이 납니다. 거의 10명 중 9명이 일상이 지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이유 보면 제일 많이 나온 퍼센트 60% 이상이 똑같은 일들이 어제도 오늘도 반복이 되어서 일상이 싫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세 번째는 일상에 활력소가 없어서, 네 번째는 열심히 살아도 변화와 발전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반복의 일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뜻이겠죠. 반복적인 일이 지루하게 계속되면 우리가 실증이 나고 금방 피곤을 느낍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피곤하면 모든 일들이 금방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결국 무엇을 가져오느냐? 정신세계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절을 보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무상한가? 왜 나는 호텔의 회전문처럼 권태롭게 살기만 할까? 좋은 브랜드 옷을 입어도, 비싼 가방을 들고 다녀도 잠시만 만족스러울 뿐이고, 기다리던 이 전자제품 며칠 동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실정이 나버리는 이런 경험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취미생활을 해도 즐겁지 않고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는 느낌, 지난밤 술 한 잔 걸치고 마시고 다음날 아침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책하면서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지나간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고 어떤 새로운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에도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 정말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새로움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날이라고 매일 반복되는 날이 아니라 새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지난 주일에 똑같은 주일이 아니라 새로운 주일이고, 지난 5월달과 똑같은 6월달이 아닌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며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피조물이 있어요. 처음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 그때는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피조물,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사람도 자연도 저주를 받고 다 망가졌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조물, 따라갈까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바울도 요한도 예수님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락한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왕, 모든 것을 다 해본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 전도서 안에 보면 이 헛되다라는 이 말을 무려 4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헛되고라는 말을 5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최상급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완전하게 두말할 나위 없이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요? 인생도 세상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자, 헛되다, 새 것이 없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당대 중동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이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모든 분야에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잠언, 전도, 아가스를 쓰고 잠언 3,000개를 쓰고 노래, 찬양 1,500개를 직접 썼습니다.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인류학 정말 요즘 말하면 천재였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과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였습니다.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왕궁 건축 8년, 15년간 건축하며 본인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의 왕궁의 하루 소비, 식량, 식품 어마무시합니다. 밀가루 90석, 소 3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사슴, 노루, 새들을 잡아 맛있게 요리해 먹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양은 14,000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정말 솔로몬 왕국은 먹자 왕국이었습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그릇도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무역선을 만들고 무역에 진출하고 국경을 넓히고 국방력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풍성하다 보니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이집트 바로의 딸 그들의 공주뿐만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 시돈, 헷 여인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후비가 700명, 첩이 300명. 거기다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모든 신상들,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다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향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향락에 빠져 살던 그가 말년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예요. 다 헛되다. 이렇게 재밌죠? 다 헛되다. 다 가져봤다. 다 누려봤다. 다 해봤다. 쓸데없더라. 헛것이더라.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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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고백은 추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본인의 삶과 경험을 통한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2장 1절에는 즐거운 것도 낙을 누리는 것도 다 헛되다. 이런 고백이 전도서 전편에 다 흐르고 있어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마지막 한 단어로 딱 줄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해 아래는 뭘까요? 바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발상을 해야 돼요.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면 해 위에 새 것이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솔로몬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여기서 솔로몬의 헛되다, 새 것이 없다, 이 말과 바울의 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두 단어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 세상, 땅 위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헛되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거죠. 여기에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했어요. 그 뜻은 뭘까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된다. 이 헬라의 뜻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전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될 수 있다. 율법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불신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낡은 습관도 버리고 잘못된 행동도 사고도 버려야 한다. 그것들을 버려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벗어 던지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영혼을 망치고 썩게 만드는 구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계속 악취가 풍기는데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악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거치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철학 용어 가운데 허무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허무주의 뜻이 뭐죠? 허무주의. 아무것도 없다. 이게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무신론에서 출발하는 게 허무주의예요. 하나님도 없다. 산다는 거 무의미하다. 이게 허무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허무주의에 빠지면 쾌락을 추구하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결국에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이것이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보면 새로울 신자, 새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노래, 새 피조물, 새 포도주, 새 사람, 새 생명, 새 술, 새 언약, 새 날, 새 부대, 새 일, 새 예루살렘. 성경이 말하는 이 새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새해 되면 인사하는 게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왜 새해입니까? 왜 새해예요? 뭐가 새로워졌나요? 뭐가 달라졌나요? 치악산이 바뀌었나요? 강변로가 새로워졌나요? 차가 바뀌었나요? 집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새로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물리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과 생각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피조물도 타락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23절에는 그래서 사람도 탄식하고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요? 죄 때문입니다. 타락 때문입니다. 사람도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산이 병들고 바다가 오염되고 지하수가 더러워지고 갖가지 전염병으로 짐승들을 떼죽음으로 가는 이유 뭘까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산도 바다도 자연도 병들고 썩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공기질이, 미세먼지가 좋냐 나쁘냐, 초미세먼지 어떻지? 이걸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기질, 공기가 오염된 거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범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도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올까요? 바로 믿어야 합니다. 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바로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는 게 바로 믿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이 성령을 통해 깨달은 말씀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인이든 국가든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면 다 무너졌어요. 이것이 세계사입니다. 어떤 제국도 다 무너졌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목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자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상했을까요? 하나님이 패자입니까? 하나님이 진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역시 화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따라볼까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먼저 말하는 것이 화목의 방법입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화해의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성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화목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서신서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옛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계속 강조하고 벗어라 입어라 벗어라 입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로
너를 감싸고 덮어라. 받고 입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가면 그 예식에 맞는 예복을 입고 평상복을 벗고 그 옷을 입고 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이처럼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그 옷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입니다. 자신은 안 보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이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만든 새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든 새 옷을 우리 모두 갈아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를까요? 바로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두 번째, 바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죄와 멀리하며 산다라는 뜻이죠. 머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머두셀라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만 969세 살았다. 이 끝이에요, 끝.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어요. 머두셀라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짧게 사셨던 예수님,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60대 후반까지 살며 그는 결국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씁니다. 4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래 살아도 가치 없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짧게 살아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평양에 가면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땅거북이라고 있어요. 땅거북이가 180년을 산다는 거예요. 홍해에는 해파리가 사는데 유명합니다. 1500년을 해파리가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로 오래오래 건강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건강 때문에 비상이 걸렸어요. 귀가 아파서 낫고 나니까 눈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낫고 나니까 손가락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나니까 콧구멍이 아프고. 왜 돌아가면서 아프냐고요? 그래서 핫둘 아파트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걸어서 8층까지 올라갈 때도 있지만 타고 올라갈 때가 훨씬 많아요. 건강이 복이죠. 근데 여러분, 왜 건강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건강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나 건강해서 죄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돈 많은 게 복이죠. 없는 것보다는. 하지만 돈 많은 것 때문에 타락하면 안 돼.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누구라고 딱 지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권력 좋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권력을 잘못 다루면 가족이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다.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을 바르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명확합니다.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라고 딱 돼 있어요. 성경의 메시지는 적당히가 없어요. 중간지대도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럭저럭 해도 된다. 이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를 딱 합치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지난주 아파트 파킹을 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그 라인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옆에도 있고. 그래 비상깜빡이를 켜고 뒤로 빼려고 딱 하는데 뒤에 차 한 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차였어요. 새까만 차인데 BMW 전기차였어. 근데 그 차가 싹 지나가면서, 나 지나갈 줄 알았죠. 지나가면서 바로 백 해가지고 저 옆으로 해가지고 가스 충전한 데 싹 집어넣는 거예요. 저 차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더만 백 하는 그 사이, 제 차 사이에 뒤에 차 한 대가 또 싹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제가 되려고 파킹하려고 했던 그 차 그 뒤로 먼저 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등으로 왔는데 꼴찌로 이제 주차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집 사람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힌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 말하면 안 돼. 또 그날따라 양복을 싹 입었어요. 넥타이까지.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집에 가서 옷 벗고 이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바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짧은 일상이지만 사실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기 어려운 환경이죠. 구조 자체가 그렇게 엮여져 있어요. 유혹이 주변에 깔려 있어요. 시련이 늘 진을 치고 있고 모든 게 만만치 않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버섯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좋고 잘생기고 가장 색깔이 예쁜 버섯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독버섯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 중에서 가장 색깔이 예쁘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고운 뱀이 무슨 뱀인지 아세요? 꽃뱀. 꽃뱀이 아니고요. 독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색깔도 곱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있고 편하고 쉽다고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확 퍼지는 거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믿는 부모가 가정에서 내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자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교육입니다. 이거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았어요. 아무개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대요. 자매님,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여요.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5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등불이다.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아무개를 보니까 예수님이 좋더라, 교회가 좋더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본받을 게 많더라.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런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은 못 들어도 욕을 먹으면 안 되죠.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 누구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 같이 산다는 게 어렵다는 걸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큐티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렇잖아요.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당금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금질을 제대로 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출장을 가든 이사를 하든 교회를 옮기든 거기서 원주 동부교회 명예를 지키십시오. 어느 교회 다니다고 왔느냐고 물으면 강원도 특별자치도 원주시 당구동에 있는 원주 동부교회에 다녔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삶으로 본을 못 보였다면 동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딸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미래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계속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의했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어요. 숨차고 힘들고 귀찮아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서두르고 빨리 달리다가 중단하기보다는 느리지만 천천히 중단하지 않고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똑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으로 6월 한 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